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자, 다 함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찬양 중에 임하네.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가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주의 나라 주의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 내가 춤을 출 때 큰 소리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 모든 마음을 들어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다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우리 믿음으로 늘 감사해 믿음으로 늘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해 찬양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자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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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해.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찬. 자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감사해 감사해 행하신 일들 자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전능.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 감사해 오직 주님께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저희 사무실에 일하던 분 중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직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하는 행동이나 뭐 이렇게 금전적인 면이나 이런 걸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시고, 제가 그 목사님이시기 전에 인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본받을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이 목사님이라는 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바인에 사는데 교회를 나가보고 싶다. 믿음이 없을 때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자만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아무 관계 없이 생긴 일도, 제 주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자책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저를 괴롭히고, 그래서 이제 몸도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를 괴롭히니까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게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자만할 일도 없는 거고 자책할 일도 없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아마 제 스스로 감당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이나 동생이 이제 굉장히 불구가 이렇게 되는 그런 아픔을 지금도 겪고 있고요.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할 때는 없었던 아픔이었고요. 아버님께서 간호를 하고 계신데 아버님 믿음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이 없는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살핌의 위로가 있기를 사실은 기도합니다.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믿음에 대한 서로의 공통분모가 생겼고요. 믿음이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저희들한테 아이를 주심으로 저희들도 가족을 이제 완성시켜 주셨다는 그런 가족이 완성됐다는 그 느낌, 그게 제일 기뻤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제 저희 세 가족이 일단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탄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고 세상적이 아닌 그러니까 한 곳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가족들이 다 저희 아이까지 같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세 가족 외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간증하신 박병단 집사님도 사실은 이렇게 예수를 처음 믿게 되고 교회 나오시고 이렇게 세례 받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시고 순장님으로 섬기신 지도 벌써 꽤 되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네 분의 성인 세례, 그리고 우리 한 명 유아 세례, 우리 심영준 전사님 아들 이든이 유아 세례 받고 또 이 귀한 의식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신앙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먼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심이든, 우리 엄마 아빠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 주시고요.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세례를 위해서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고요. 유아 세례를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입교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성인 세례 받으시는 네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호, 신부현, 김유주, 유현아,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분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아 그분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씀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분께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성도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손을 내려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 함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서 주십시오. 오른손을 드시고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한 여러분의 결단이 지금도 여전함을 다시 확증합니까? 여러분은 건전한 믿음과 삶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오늘 세례를 받는 이 네 분을 신앙적으로 돌보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까? 아멘. 네,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성령에 써있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심이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이든이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기쁨과 찬양을 기대합니다. 이 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귀한 선물과 은혜가 펼쳐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인생에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딸 류현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딸입니다. 이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시간과 삶에 더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주님의 딸 김유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주님,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신부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우리 형제님의 삶이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체험되며 또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김진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아들의 삶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가운데 우리 삶에 주시는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힘써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심이든 그리고 김진호, 신부현, 김유주, 유현아, 이 귀한 영혼들의 삶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제자도와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조차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또 지금껏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로 또 성인 세례로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하늘의 모든 보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가 끝나면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심이든, 또 성인 세례를 받은 김진호, 신부현, 김유주, 류현아는
오늘 유아 세례와 또한 세례를 받아 오늘의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세례식을 하면 그냥 이렇게만 박수 칠 게 아니라 요 앞을 좀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성도님들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하고 막 축복하면 좋겠다 싶은데 요 앞은 아니라도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또 섬기고 성숙해지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제 그렇게 성장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막 정말 뜨거워서 예배에 참여하고 뭐 주중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런 분들 중에 초신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된 분들은 이제는 슬슬 주중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좀 게을리하는 분, 그러면 이 초신자들이 뭘 보고 배울까?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도 받고 근데 예배는 좀 약해지고 저는 그런 비극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잔소리를 안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약간 주중 예배도 빠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시 예배에 열정을 내십시오. 주보사에 보면 주중 예배 광고도 있고 근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 살려면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 없어요. 네, 우리가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예배에도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정말 늘 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열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 또 큐티 이 두 가지 맛있는 영성 훈련을 우리가 시작하고 이제 코र्स A를 하고 이제 코र्स B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90일이에요. 그래서 2월 6일부터 시작되는데 B 코스를 신청하실 분은 오늘부터 하실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카톡방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은 혼자서 하시기 좀 외롭고 격려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주 읽으신 것을 로비에 가셔서 또 말씀해 주시면은 또 격려도 받고 또 함께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큐티 베이직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큐티 베이직 신청 안 하시고 아직 이수 안 하신 분 있다면 오늘부터 해주시고,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미국에서 큐티 제일 잘 가르치시는 우리 김은혜 사모님께서 또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또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했듯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함께 돕고 섬기는 사도들의 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로비에 가시면은 사도들의 발 이렇게 크게 서 있는 그게 있어요. 거기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써주시고 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보사에 조직표가 있습니다. 금년 이제 사역 조직표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또 어떻게 섬기시는지, 근데 이름 있는 분만 섬기는 거 아닙니다. 새롭게 실행위원으로 또 뭐 안내로 뭐 봉사로 김밥팀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섬기실 수 있으니까 문을 두드려 주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2월호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큐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또 영어로 된 Living Life, 그리고 청소년들 교재 세나, 또 예수님이 좋아요, I Love Jesus 영어판 한국판 다 있습니다. 다 커피 한 잔 값이에요. 근데 커피는 열심히 드시면서 이거는 안 사시면 하나님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이 영성 훈련을 계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N 공동체 정용호 집사님의 어머니 정이영 권사님께서 지난 1월 26일 8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마치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이영 권사님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영원 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가족들의 마음, 유족들의 마음 주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뒤에, 옆에 인사해 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교회 처음 오셨냐고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에브랏에서 아직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됐는데 난산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산파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막 숨을 거두는 그때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헬은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습니다.
야곱이 그녀의 무덤에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기둥이 라헬의 무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기를 떠나 에델 망대 너머에 장막을 쳤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저보다 좀 훨씬 연배가 높으신 분들의 눈을 마주치면은 그분들 앞에서 인생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저의 무모함이 좀 민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절대 시간을 보내야지만 또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지도 않고 마치 아는 것처럼 목사랍시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집니다. 고통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우울증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모릅니다. 그냥 우울하다라고 하는 단어만으로 그 우울증이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고통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슬픔을 당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슬픔의 자리에 가보지 않고 그 슬픔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제 경험과 제 말로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또 한편의 설교로 여러분의 아픔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겪었던 큰 슬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고 또 더 우리에게 꼭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이 본문은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브라스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됐는데 난산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산파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야곱은 베델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 전에 아마 그 상황 가운데 라헬이 임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진통이 시작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산파는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아들이라고. 보십시오. 라헬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언니 레아에 비해서 자녀도 적게 낳고 그리고 늘 그것 때문에 조바심 가운데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을 낳고 요셉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 한 명 더, 아들을 한 명 더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더하다, 더함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기쁨을 누리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 위험했습니다. 극도의 난산이었고 그리고 생명이 위험할 정도, 바로 그 상황에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막 숨을 거두는 그때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헬은 결국 그 아이를 낳고 숨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벤은 아들이고 오니는 슬픔입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자신은 죽고 이 아이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이 아이는 엄마 없는 아들로 커야 되고 그 슬픔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벤은 아들, 야민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 오른손의 특별한 의미, 오른쪽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태양을 향해 서고 또 이 그리심산 에발산 들어보셨죠? 에발산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오른쪽에 있어요. 에발산은 왼쪽에 있는 이 산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오른쪽은 그리심산은 축복과 영광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늘 오른편은 그렇게 풍요롭고 구원과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국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슬픔의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영광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결국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름 지을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희 집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이제 막내 딸이 있어요. 근데 얘가 한 번은 이렇게 물을 실수로 엎질렀는데 엄마에게 이제 혼날까봐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엎질러 놓고서 다행이다, 반밖에 안 엎질러져가지고. 나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삶에 뭔가를 생각할 때 긍정적이고 또 사고 방식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있을 때는 좀 더 진지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이 사건, 또 특별히 어려운 일들, 고난, 슬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세상에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 닥친 사건들, 우리의 상황, 이런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세상의 사건과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것, 어떤 상황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경험이 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 태도도 달라지게 돼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당시 이제 저희 집에서 갈 수 있는 그 고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그 뺑뺑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한 학교는 되게 이제 교정도 넓고 시설도 되게 좋고 거기 가면은 교복도 되게 멋있고 머리 안 잘라도 되고 동네 여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학교였고, 또 하나는 이제 신설 학교였는데 거기는 머리도 빡빡 깎고 교복도 좀 촌스럽고 그리고 맨날 공부만 시키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학교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두 번째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학교가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싫고 선생님도 싫고,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도 자주 빠지고 또 학교 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맨날 당구장에서 살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또 뭐 그렇다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산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학교 생활이 별로 재미없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느 학교를 가는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 인생에 주는 영향력을 무시하고자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원치 않는 상황이 있고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원망하고 그 상황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 속에 사로잡혀서 늘 불평하고 또 그것으로 내 인생을 규정하고 그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그것은 단지 그냥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뭔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스탠리 하워워스라고 지금 듀크 대학에서 가르치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책은 이 하워워스 교수님이 뭐 신학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마치 자서전,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서 그는 심한 조울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와 살면서 겪었던 그런 외로움,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는 아주 심한 정신착란증에 시달렸고 또 다른 남자들과의 성관계에 집착했고 또 발작 상태에서는 매우 공격적이고 또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그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살을 시도했다고. 물론 그 사랑했던 그 남자에게는 거절당하고 혼자 살다가 자살을 시도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 심장 질환으로 혼자 죽었고 죽은 지 한참 뒤에 집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녀의 이런 삶과 죽음이 던지는 어려운 질문 앞에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독교 신학자이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생긴 이런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애써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신학화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고 그 한국어 버전의 부제가 뭐냐면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 저는 그 부제를 볼 때마다 정말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신학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따지고 다 질문하고 그 대답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찬양했듯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독솔로지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이 젊은 라헬을 데려가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일찍 보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조차 질문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대사가 없어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핏덩어리 아들을 안고 이 아들의 이름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꿀 뿐입니다.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몇 달 됐나요? 한 2달 됐나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우리 박수영 선교사님,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이제 뇌성마비를 앓으시고 지금도 완전해지진 않지만 많이 회복되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설교하시고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그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그 사모님도 그
수술할 수 없는 뇌종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질병을 얻고 또 뇌종양을 갖고 뇌성마비를 앓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떠나라고 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why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왜 그러냐고, 왜 우리가 고난당해야 되냐고, 왜 내가 이런 질병을 알아야 되냐고, 내가 왜 여기를 떠나야 되냐고 묻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한다면 왜를 물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의 태도야말로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나를 이해시키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그대로 있었어요. 알지 못합니다. 이 강이 어떻게 갈라져야 될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발길을 내디딜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그분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는 알아요. 그것은 뭡니까? 나에게 이런 힘든 일, 내가 원치 않는 일, 원치 않는 상황 이런 거 생겼다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그렇게 내 삶을 규정하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스탠리 하워즈 교수님도요, why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는 그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이 하워즈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이 책을 쓰면서 뭘 배우셨냐고.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사실 내가 배운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다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답이 있어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임을 우리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답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해야 돼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 설득시켜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은 믿음 같지만 어쩌면 믿음이 아닌 것일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더 이상 답을 구할 필요도 없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주어진 이 상황에 주어지는 메시지를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딸의 강간, 아내의 죽음,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본문은 야곱이 이 슬픔 속에서도요, 꿋꿋이 계속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 너머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그 슬픔을 뒤로 하고 그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딛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다 몰라도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만으로도 충분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끈질길 수 있어요. 충분히 당당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야곱이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야곱은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궁극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슬픔과 그 절망적인 상황이 그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그냥 슬픔의 아들이라 이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아들로 키워야 됐기에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베토벤은 제9 교향곡을 작곡한 이후에 그에게 있는 질병과 여러 상황 때문에 다른 외부 세계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곡을 만드는 데만 집중합니다. 난청과 고독은 그로 하여금 더욱 내적 자아로 더욱 몰입하게 했어요. 지금 이제 음악이 나오죠. 이거 방송사고 아니고 베토벤이 지은 음악이에요. 근데 이 내면의 세계에 더 집중하게 되니까 외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 것이 자신이 음악을 만드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사인은 정확하진 않지만 납 중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납 중독에 걸리면요,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임합니다. 철저하게 외로웠어요.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음악가가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 그는 정말 천상의 소리와도 같은 이 아름다운 음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요, 베토벤 현악사중주 13번 작품 번호 130 5악장 카바티나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곡은요, 이 마이너와 메이저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어요. 마치 라헬은 죽고 베냐민은 태어나고 그 슬픔과 또 그 기쁨이 서로 교차되어 있듯이, 병행되어 있듯이. 그래서 어떻게 들어보면 이 음악은 좀 처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처량함 속에는 그냥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고통과 소망이 조화되는 바로 그런 음악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선교 연금을 하면서 영상 보았죠. 이디오피아에 계신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파킨슨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이런 질병이 주님의 사역에 뭐가 유익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런 얘기 하시죠. 막 비가 오는데 비를 잠깐 피해 있다가 비가 온다고 해서 꼭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저는 아마 그 짧은 표현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비가 온다고 해서 집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멈춰야 되는 건 아니구나. 주저앉고 낭망하고 그냥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선교의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도니람 저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지금의 미얀마죠, 버마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거의 20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지 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고 아주 극심한 고문을 받아요. 그리고 간신히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몇 달 되지 않아서 자기의 아내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과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미얀마를 떠나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30년 동안 그냥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미얀마 사전을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선교사님이 만든 이 사전은 미얀마의 공식 사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는 1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살고 있어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바로 답을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Keep going.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해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길이 크리스찬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그 좌절을 넘어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 마십시오. Keep going. Keep going이 뭡니까?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지만 갈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것이 실패일 수 있고 슬픔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겐 장애일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내 인생을 강타해서 정말 내 인생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명제를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Keep going. Keep going. 우리 주위에 좌절하고 있는 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답이 없는 것 같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를 읽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 가시고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짐이 있습니까? 거기에 짓눌려서 넘어지고 나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슬픔 가운데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으켜 세우셨듯이 주님의 그 강한 오른팔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삶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혹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이 없어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영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도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보이지 않는 길, 답이 없는 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알기에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일어서서도 기도하시고 또 앞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목청껏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자유롭게 예배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주신 새 힘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 2, 1.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아름다운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하나님 나라 임했네.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놀라우신 이름 예수, 놀라우신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이름 예수, 비교할 수 없네. 놀라우신 이름, 그 이름 예수, 놀라우신 이름, 그 이름 예수.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게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예수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산총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권능의 팔을 드셨네 여러분의 큰 소리로 주의 우린 선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그 빛난 영광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이 모든 절망과 이 모든 슬픔을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안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일어설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오른팔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함부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만이,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해서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절망했던 자들이 일어서고 소망을 갖게 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그 모든 좌절을 딛고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결단하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그 모든 믿음의 사역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